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2년이 지속되어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져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수를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숫자가 아마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위생도 좀 신경을 쓰시고 또 개인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예비된 것을 받는 자. 받기는 받는데 무엇을 받느냐? 예비된 것을 받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목적 통장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저축하는 통장, 그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 그다음에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 공과금, 뭐 학자금, 뭐 이런 학원비 나가는 통장, 하나는 또 뭐 비상 통장으로 나누는 뭐인지 목적 통장을 나누는데, 보통 이러한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오는 거, 오늘 뭐 비상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통장을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오늘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에 이 항목에는 없지만 급격하게 지출해야 되는 이 비용을 예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비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일반 예비비는 정책의 수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대하여서 지출하는 것을 일반 예비비, 또 목적 예비비는 재해 대책이나 또 환차손 보존을 위하여서 지출되어지는 것을 목적 예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대한민국에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어져요. 외국에서는 이제 먹는 치료제도 그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나오게 된다는데, 이게 얼마인가만 85만 원인가요? 83만 원인가 5만 원이래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매해서 지급을 하게 돼서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뭐 주사, 모더나라든가 얀센이라든가 파이자라든가 여러분들 맞았던 이러한 주사들은 이 예비비에서 전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좀 해봤더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1,092억 원 정도를 지출을 하였고, 또 치료비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로 313억 원, 그리고 방역 물품으로 277억 원, 그리고 입원 생활 지원비로 153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도 코로나를 잘 버티고 있는 우수한 이러한 나라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지느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예산에 보통은 이 전체 예비비는 예산의 1%를 편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 예비비로 1.1조억 원, 그 다음에 목적 예비비로는 2.3조억 원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을 할 때도 중요한 거는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대처를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비상금을 가지고 혹은 또 자녀 금액을 가지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듯이, 오늘 중요한 게 이 예비하는 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예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비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되어지느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오늘 바로 부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예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미리 준비해 놓으면 오늘 이 어떠한 일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힘들다, 어렵다,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그리고 예비된 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오늘 바로 주어지는가,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은 것, 이걸 예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거나 또 정식으로 하기 전에 그 준비로 미리 초보적으로 갖추는 그런 준비를 가리켜서 예비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지만 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학생들이 이제 다음 주면은 수능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오늘 예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정규 군인들이 있지만 이 1년 반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예비군이 되어져요. 군대의 보충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정부에서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예비비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비한다라는 거, 이거는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준비를 통하여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에 수요일쯤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감난산 앞에 예수님이 다시금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강론을 하신 후에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또 달란트 비유, 오늘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가서 장사를 하여 가지고 배로 남겼고,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맡긴 자는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묻었다가 오늘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서 오늘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오늘 주어졌다라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비유를 했는가 하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를 잘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염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뿔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고 뭐고 간에 다 어떻게 해요? 갔다가 머리로 들이받는 거예요. 물론 양의 특성을 보면 양도 오늘 그 성질이 아주 좋은 성질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양의 습성이 반대라고. 청개구리하고 똑같아요. 추울 때는 어때요? 모여야 되는데 추니까 너도 추우라고 서로 흩어져. 여름에 양털 때문에 덥잖아요. 더우면 좀 흩어져야 되는데 내가 더우니까 너도 더우라고 어떻게 해요? 뭉쳐 있어. 이 양이 사실은 온순한 것 같아도 우두네요. 네? 앞에 가다가 양이 고기에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고기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뒤따라오던 모든 양이 피해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넘어져요. 이 양의 특성이. 양은 또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습성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같이 들이받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택함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구별되이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 날 그날 오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바로 대제사장과 오늘 이 유대인의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26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이 되어졌을 때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져요.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보통은 위쪽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지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오늘 따르기도 하고 그 말씀의 권능과 소문과 온 유대의 이슈가 되어진 슈퍼스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약화되어지니까 예수를 없애려고 의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냐고 지금 어디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온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숨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다만 유대일이 6월절이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6월절 날에는 오늘 예수를 죽이지 말자. 왜? 모든 사람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이때에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역량이 낮아지고, 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집정관을 총독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당할 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디 있느냐?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복음의 본질도 오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양과 염소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의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들에게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도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다음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이 가운데 나와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한다라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그렇게 예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지만 오늘 그러한 세상의 모진 풍파 앞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준비하는 자들, 예비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더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바로 예비된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비된 것, 근데 예비된 것 중에 무엇을 받게 되어지느냐? 예비된 것 중에 따라서 합니다. 복을 받는 자. 오늘 여러분 복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비된 것을 받는데 예비된 것 가운데 복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 복 있는 복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34절에서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31절에서는 인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부를 때에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그때에 누가 인자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임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어떤 분으로 오신다?
임금과 같은 오늘 왕의 권위를 갖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이라는 것은 보통 오른편과 왼쪽이 있는데 오른편은 강함을 가리켜요.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자리예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오늘 의롭고 강하고 존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자? 복 받을 자들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자들이요. 그러면서 34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무엇 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예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하라? 너희가 바로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라라는 것도 아니고, 상속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가의 결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주어지는, 오늘 바로 이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받게 되어지는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오늘 바로 이 상속권, 천국을 어떠한 이 노력과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상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받게 되어질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오늘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런 자들은 왜 그러면은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3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오늘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대요.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었대요.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여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오늘 바로 그렇게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보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35절과 36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오늘 임금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줄였을 때에, 당신이 헐벗었을 때에, 당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당신이 목마랐을 때, 당신이 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병에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그렇게, 임금 대신 당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오늘 했다 그러니 저희가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임금이 대답하되, 40절 말씀 오늘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했던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받을 자들이고 너희들은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복받을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받을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을 받게 되어질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은 46절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 복은 무엇이다?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은 영광이고, 그곳에는 기쁨이고,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는 오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천국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그곳에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현세의 복, 물론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영생의 복, 영원한 복,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비된 것을 받는 자, 여러분 예비된 것을 받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바라기는 이 땅에 여러분 잘 되는 것으로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도 나는 잠시 이제 이곳에서 떠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이지만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신앙 가운데에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오늘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상속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잠깐 불편하다고요? 지금 잠깐 어렵다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주를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오늘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과 오늘 바로 소자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오늘 그 선행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과 또 우리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걸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두 번째로는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 예비된 것을 받는 자 중에서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받게 되어지느냐? 저주받는 자들이 있어요. 저주받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41절 말씀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은 무엇이에요? 왼편은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거드는, 오늘 바로 이런 도구이기는 한데 왼편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 자들아. 저주라는 말이 뭐예요? 저주라는 말, 이 바로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는 것, 이걸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행이나 재앙이 내게 일어난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저주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주를 받는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비된, 오른쪽에는 예비된 오늘 바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랬는데, 저주받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무엇이에요? 영불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다르죠. 한쪽은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한쪽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영어로 디아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 본문의 뒤에 나오는 그의 사자들은 따르는 이 마귀, 따르는 자들은 악마라고도 표현되는데 데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들은 영원한 불에 오늘 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영불은 어떤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 바로 타락 천사,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오늘 그를 따르는 피조물들이었죠. 사실은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오늘 이 바로 이 그 미가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엘이 아니죠. 이 악한 이 그 천사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루시엘. 루시엘이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는 직무를 맡게 되어졌는데, 이 아름다운 소리와 또 아름다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많은 천사들이 오늘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이 찬양에 혼미되어져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피조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압을 하고 천상세계에서 지상으로 그들을 쫓아내죠. 오늘 그렇게 루시엘이 오늘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바로 엘로힘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그런데 오늘 루시퍼가 되어지는 것이죠. 공중에 권세 잡는 자.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 바로 이 천사들 다 이 땅으로 쫓겨받을 때에 그 천사들을 우리가 타락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위하여서 원래 이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원래 준비된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과 루시퍼가 오늘 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그 루시퍼를 따랐던 그 상황과 같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형벌을 같이 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주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부당합니다. 우리가 언제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고 당신에게 오늘 그렇게 안 한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만났더라면 오늘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였을 때에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오늘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고, 오늘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했을 텐데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때에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임금에게 하지 않은 거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오늘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앞에 있는 것들은 줄일 때, 목마르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라는 것은 율법에서 오늘 요구하는 오늘 의무예요. 율법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는 것은 그 율법의 의무를 넘어서 가지고 개인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소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바로 복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 영벌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다 너희들이 지옥에 가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건져내어서 살려라. 내가 너희들을 오늘 바로 그렇게 오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을 콜링하고 그들을 가운데 건져내어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소명이 있음을 믿고 오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하고 만나면 기뻐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한 게 많아요. 말이 일단 잘 안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이 나랑 잘 안 통해. 이거 뭔가 우리는 차를 마시는 문화인데 그들은 술을 마시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 축복을 해주고 우리는 덕담을 하는데 거기는 맨날 호박씨 까고 남의 뒷담화하고 남을 폄하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어 건져내어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그러한 가난한 영혼, 소자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들에게 식사 하나를 대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한 것이냐? 임금에게 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가운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죠. 46절 시작.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왼편에 있는 자, 그리고 소자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바로 오른편에 있었던 자, 오늘 헐벗었을 때에, 가난할 때에, 오늘 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소자에게 행하였던 오늘 그들을 도왔던 그런 자들, 오늘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바로 예비된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비된 것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확증하여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증거,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로 나타내는 증거, 오늘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오늘 증거가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도마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아무리 선생님이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아라. 오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바로 흔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이러한 바로 이 마커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마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분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 같으면 요새 동네에서 소문이 났잖아요. 안수 집사님 아니라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 보러 자꾸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목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또 다 들어줘야 되고 위로하고 손을 잡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증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바로 이런 축복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비된 것을 받는 자, 예비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예비된 것을 받아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었던 오늘 이런 사람들, 동일한 주제는 똑같습니다. 바로 주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오늘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바로 행하는 이러한 모든 오늘 바로 이런 증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한 것이다, 임금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두 가지를 나눌 때 한쪽은 양이라고 이야기했고 한쪽은 염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극명한 차이는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벌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그 소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들, 목사님 그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나요? 교회 안 오는 일에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